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어제까지의 말씀을 제가 곱씹으면서 묵상했던 것들을 먼저 좀 나누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장 57절과 58절 그리고 65절과 66절을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네. 어제 마리아는 있을 곳은 없었지만 머물 곳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근데 하루 동안 마리아의 삶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갑자기 좀 울컥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구절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진짜 축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웃과 친족이 함께 즐거워했고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그리고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졌고 듣는 사람이 다 이런 문장들이 반복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축복과 주목을 받고 있으며 태어났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이거 마리아가 몇 달 전에 봤잖아요. 이 나랑 똑같이 신앙 교제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3개월 동안 꿈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며 함께 교제했던 사이가 엘리사벳이랑 마리아였어요. 근데 마리아가 지금 그 베들레헴 그 집 소박한 집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데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일까 생각을 하다가 내가 3개월 전에 교제했던 엘리사벳은 내가 그 6개월 전에 교제했던 맞나요? 내가 9개월 전에 왜 이러지? 네네네네. 하여튼 내가 엘리사벳이 6개월이었으니까 네네 그 한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교제했던 엘리사벳은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는 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똑같은 신앙 교제를 나눴고 똑같은 꿈을 꿨는데 왜 이렇게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지? 왜 우리 아이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지? 라는 허탈감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같은 주의 사자를 만났고 함께 삶을 나누었다고 해서요, 우리가 꼭 같은 드라마틱한 결과를 맺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주를 하다 보면요, 먼저 치고 나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에 치고 나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엘리사벳은 처음에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으면서 예수 그 세례 요한을 받지만요, 세례 요한이 활동하기 이전에 죽어야 되는, 사실은 초반에 먼저 축복받으며 달려갔던 사람이고요. 이 마리아는 마지막 예수가 승천하는 것까지 보면서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야 하는 마지막에 달리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지금 이 탄생 가운데 다른 대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사실은 축하받건 외면받건 갈 길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한과 예수 모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너무 서로에게 비교하거나 아니면은 경쟁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네가 먼저 달리는 시기고 언젠가 내 마음에 뿌렸던 씨앗이 후반에 달리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갈 곳은 다 형장의 이슬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며 지금이 아니면 서로를 위로할 수 없고 지금이 아니면 서로를 격려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함께 공감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염을통에 누워서 세상을 위해 스스로를 먹이겠다는 예수의 십자가 여정이나 음식을 담는 접시에 목이 올려져야 될 요한이나 사실은 차이가 없죠. 동일한 곳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경쟁하기보다는
마리아와 같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여인을 찾고 위로하며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시므온과 안나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축복과 증거의 공동체라는 제목을 제가 짓게 된 이유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물통에 누워 세상을 위해 스스로를 먹이겠다는 예수의 십자가 여정이나 음식 담는 접시에 목이 올려져야 될 요한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동일한 곳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경쟁하기보단 마리아와 같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여인을 찾고 위로하고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시므온과 안나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요, 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며 그 건네주시는 교훈들을 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은 제가 예수의 곁에 섰던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던 마리아와 요셉을 중심으로요, 크게는 세 가지 정도, 결론까지 치면 네 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가 이런 사람을 만나면서 예수 곁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예수가 자라갔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고 계신데, 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무럭무럭 자라가기 위해서는 예수 곁에 이런 시므온과 안나와 마리아 요셉이 있었듯 우리의 중심에 있는 예수가 자라기 위해서도 우리의 시몬과 안나와 요셉과 마리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먼저 그 시므온이 8일 된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선택했던 게 있는데 찬송을 선택합니다. 28절에 보면, 오늘 다루지는 않지만 28절에 보면 찬송을 하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얼마 전에 저희가 다뤘죠. 마리아는 기쁨의 찬송을 선택했습니다. 시므온도 인생 결정적인 순간을 만났을 때 찬송을 선택하며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34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부터 축복을 시작한다라는 거죠. 제가 언젠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성경을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신앙을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무엇이냐? 신앙을 고백하고 축복하는 것이다. 저는 이게 찬송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을 전하는 것이 인간이 찬송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바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34절의 축복은요, 덕담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덕담과 축복은 다른 거예요. 덕담은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라는 나의 희망이지만요,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설계도와 시공 일정을 알려주는 모습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시므온의 오늘 축복을 보면 축복이라고 쓰지만 실제로는 악담 같아요. 누가 우리한테 찾아와서 사실은 비방하는 목소리가 엄청 많을 거고, 네 자식이 어디를 가든지 네 마음은 칼로 아주 그냥 중심을 후벼 파는 것처럼 평생 동안 괴롭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게 축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는요, 비방과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의 권면이시고 하나님의 당부이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비방당하고 상처당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지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과속 카메라가 서 있잖아요. 과속 카메라 앞을 지나갈 때 내가 정속 운전을 하는지 과속 운전을 했는지 저속 운전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너는 과속 카메라야,
사람들이 너에게 진짜 쌩 지나가는 것처럼 상처를 주고 위협을 주고 험한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워둔 건데 네가 그걸 두려워하면 어떡하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라는 거죠. 게다가 저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이렇게도 좀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좀 느끼실 텐데요. 어,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가슴에 칼이 찔리는 것처럼 아파하셨다라는데, 우리의 아이들이 귀엽고 예쁘긴 하지만 예수님보다 낫겠습니까? 다 죄인이죠. 아니, 예수님을 키우는데도 칼이 후벼 파는데 내 애를 키우는데 칼이 후벼 파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방당하는 것, 상처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교회에서 사랑이 넘쳐야 되는 교회인데 여전히 비방이 있고 상처가 있느냐? 원래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원래 비방과 상처를 넘어서는 존재이고, 우리가 아니면은 비방과 상처를 통해서 저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죠. 리트머스를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씨약을 뿌려서 이 용액이 어떤 산성인지 알칼리인지 알기 위해서는 종이가 변해야 되고 눅눅해져야 되고 아파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 이 검사하는 시험지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비방과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라는 축복자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요. 계속 교회 안에서 위로만 하고 그냥 뭐 저 사람 같이 험담해주고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만 얘기해주고 우쭈쭈 해주는 사람만 넘치는 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 때로는 깊이 공감하지만 지금 시므온이 막 대충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막 눈물로 감동으로 이 아기를 만났다라는 사실이 벅찬 감동으로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이야기는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교회 안에서 진짜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집사님, 교회는 원래 비방과 상처를 담당해야 되는 데라고, 우리가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 누가 과속 카메라와 리트머스 시험지의 역할을 감당하겠냐고.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거치는 돌과 주춧돌, 머릿돌로 인생을 살아가셨으니 우리도 기꺼이 주님 곁에서 그렇게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때로는 독려하고 때로는 푸시하면서 함께 그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축복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안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안나는요, 증인입니다. 38절을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던 시므온만 축복을 했다면, 역시 신앙생활이나 축복은 다 있는 사람만 하고 인정받는 사람만 하는 거고 목사님이나 순장님이나 뭐 직분자만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시므온과 안나는 지금 사회 최약층이에요. 7년 동안 결혼하고 행복을 막 이제는 진짜 내 인생이 행복하겠지 했을 때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이유도 알려주지 않잖아요. 남편이 왜 떠났는지. 그 죽고 84세가 되기까지 그녀가 몇 년 동안 성전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과부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최약층이었다라는 거죠. 모든 이에게 존경받는 시므온이든 모든 이에게 걱정받는 안나든 간에, 오늘 안나를 보시면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상실 속에서도 끝까지 금식하고 기도하며 섬기는 증거자가 있다면, 그렇게 예수가 자라가듯 우리의 삶도 자라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 있던 예배자로 살고
주야로 자신을 절제하며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함으로 세상에 봉사하는 사람이라면 예수에 대해 증언하는 증언자로 세워질 수 있다. 그런 증거자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야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영향력이 더 자랄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교훈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막으로 제가 보여드리자면, 상실 속에서도 끝까지 금식하고 기도하며 섬기는 증거자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자라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비방과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는 축복자, 두 번째는 상실 속에서도 끝까지 금식하고 기도하며 섬기는 증거자, 세 번째로는 현실을 인생의 종점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실 때까지 소망으로 마음을 다지며 집중하면서 순간순간을 맞이하는 집중하는 순종자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시몬과 안나를 보시면은요, 좀 특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을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네,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여기 마침이라는 단어가 그냥 번역을 하다가 맥락상 마침이라는 단어가 필요해서 넣은 거예요. 원래 보면 시므온이 성령 안에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다라고 하면서 되어 있는데, 이 때에 딱 맞춰 들어왔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마침이란 단어를 넣은 거예요. 왜냐면요, 시므온은요 존경받는 율법 학자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이 얘기를 강론하려면 얼마나 시므온을 찾는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반면에 마리아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제한되어 있었어요. 마리아는 성전의 모든 곳을 다닐 수 있지 않았습니다.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가 봤자 여인의 뜰 이상을 넘어갈 수 없었어요. 만약 시므온이 먼저 들어가 있었거나 아니면은 마리아가 그냥 들어가 있다가 시므온이 오기 전에 나갔으면은 둘이 만날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고, 그 감동 가운데 시므온이 감동을 받아서 이게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일어나서 달려갔기 때문에 이 뜰과 여인의 뜰에 서 있던 마리아를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므온 죽기 직전의 사람입니다. 얘기를 할 때 이제야 내가 죽을 수 있게 되었구나. 나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길다고 느껴졌는데 오랫동안 산 내 인생이 이제야 끝이 나게 되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나이가 들수록 준비하는 시간이 더뎌집니다. 뭐 옛날처럼 그냥 후딱 5분 만에 이렇게 차려입고 막 나가다가 한번 이 열정을 내다가 삐끗하면은 문 앞에서 주저앉게 되는 게 사실은 노구를 이끌고 움직인다라는 삶이 주는 어려움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을 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반드시 역사하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하니까 바로 마리아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여기서는 마침이라는 단어가 원래 원문에서도 등장하는 단어예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강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과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지는 운명적인 순간을 이야기할 때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마침 안나도 이때에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므온과 안나는요 평생 동안 사명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평생 동안 사명을 준비한 시므온과 안나에게
3-4번 기회를 주신 거 아니었어요. 딱 한 번, 예수가 할례를 받으러 오는 날은 인생에 있어서 딱 출생한 지 8일 되던 그날 하루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루 안나와 시므온이 핑계를 대고, 아니면 내가 일상이 고단했다, 오늘은 좀 지치니까 하나님 내일 이해해 주시죠, 내일 할게요, 이런 식으로 미뤘다면요, 그 마침 그때밖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만날 수 없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버스 떠났다, 평생 동안 기다리면 뭐하냐, 예수는 지나갔는데,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도 그래. 마침 이때가 아니면 줄 수 없는 은혜가 있는데, 인생을 살아가며 오늘을 살아가며 마음 가운데 딱 꽂히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너 이거 맞아? 너 이거 이래도 되는 거야? 너 지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성령의 감동을 줬을 때, 그때 움직이지 않으면요, 평생 은혜 못 받습니다. 다시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 아이가 8일이 돼서 할례를 받으러 온 거예요. 어린 아이의 생식기에 포피를 베어낼 때 피가 막 튀고 애가 막 자지러지게 울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자기의 몸을 찢어대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겠습니까? 내가 인류의 구원자라고 여기고 사실은 온갖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지키고 싶었던 이 아이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울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어머니 마리아의 이 멘탈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나가버리는 상황인 거죠. 혼이 빠질 정도로 지금 이게 무슨 일이지? 나가 있는 상황인데, 그때 마침 시므온과 안나가 자기를 붙잡고 하는 이야기를 부모는 마음에 유념했다,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구절이 누가복음 본문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진짜 정신없이 내 애가 아프니까 나중에 좀 얘기하자고요. 당신이 우리 가정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소위 말해서 나 바빠 죽겠는데 교회 문 앞에서 누가 날 붙잡고 갑자기 생각이 났다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그냥 지나가는 어르신의 덕담으로 여기지 않고 마음에 확 새겨지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해할 수 없었던 비방과 상처를 받을 때 마리아가 어떤 메시지를 생각했겠습니까? 아, 맞아. 그 처음 할례 받았던 그날 내가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냥 지켜봐주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구나. 내 아들이 피투성이가 되고 울고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저 비방과 상실을 견뎌야 했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걷는 길에서 시므온과 안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내가 마음을 잘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으니 너의 영혼의 중심을 칼이 후벼 파는 것 같다라는 시므온의 말이 얼마나 마리아의 마음을 지켜줬겠습니까? 거기다가 남편을 잃고 84세가 되기까지 금식과 기도와 섬김으로 삶을 채워갔던 안나를 보면서, 마리아도 남편 요셉이 세상을 일찍 떠나잖아요. 그리고 아들도 세상을 일찍 떠나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나도 안나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한 인생이 끝이 날 때까지 기도와 금식과 섬김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라고 자기 인생의 롤 모델로 삼는 것이 안나의 모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마리아가 이 순간의 은혜를 지나쳤다면 평생 느끼지 못했을 은총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하루를 분주하게 보내다가는요, 순간의 은혜를 지나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기회를 주시는 순간이 있어요. 마침의 은혜, 순간의 은혜가 있다면 절대로 지나치지 말고 모든 조언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즉, 세 번째로 제가 자막으로 보여드릴 내용은, 마침 이 순간에만 임하는 은혜를 외면하지 않았던 순종자들. 이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죠.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성령의 마음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성장하고 싶느냐고, 성장시켜주고 싶냐고, 성숙해지고 싶냐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예수님조차도요, 자라가지 않으면 안 되셨습니다. 세상을 만든 메시아도 자라가야 했다면 우리가 왜 자라지 않아야 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과 성숙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20년 전, 30년 전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에 그 은혜를 가지고 평생 우려먹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받으며 오늘의 순종을 통하여 오늘 더 자라가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2장 40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이건 육체적인 성장이죠. 지혜가 충만하며, 이건 지식적인 성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라는 문장은요, 영적인 성장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지식적으로, 영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했는데 우리의 삶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있는가, 이 지점에 있어서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하려면 뭐가 필요했다라고요? 아까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요, 시므온과 안나는요, 마리아와 요셉이 없었다면 자기의 평생 동안의 사명이 완성되지 않았을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은요, 시므온과 안나가 없었다면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앞으로의 일을 올바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없었을 거예요. 시험에 들어서 무너질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서로가 필요해요. 나 혼자 잘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이 완수되려면, 나의 사명이 완수되려면 당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인내와 기도로 찬양하고 축복하며 증거하는 참 어른이 있는 공동체가 우리 가족과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마음에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부모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이루게 될 아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있게 될 거예요. 그들 모두가 순간의 은혜를 역사로 이어가게 된다면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꿈을 증거하며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순종하는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처럼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자라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자라감을 허락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